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맺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자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20절로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을 뵙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위해서 나 참 그리스도인이지, 난 기독교지, 그러면 가서 예배는 한번 드리고 와야겠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오늘은 주님이 정하신 날이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뵙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뵙고자 하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로 날마다 계속되어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눈에 들어오는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더라도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주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 예수를 믿으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 동안 내가 드린 예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예수를 몇 번 만났습니까? 올 때마다 만나셨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아직까지도 예수 만난 횟수가 없는 것 아닌지 아니면은 별로 만나지 못했는지 내가 다니는 횟수에 비하면은 내가 다니는 연수에 비하면은 내가 주님을 만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부터라도 내가 예수를 뵙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매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만나기를 원하는 그 요청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치 않게 서울에 갔는데 마침 거기에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차를 멈추고는 나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을 흔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 오늘 대통령 만나서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려고 약속도 안 했는데 마침 내가 그 자리에 지나가는데 대통령도 지나가다가 서서 사람들에게 손을 흔드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살다 보면 가끔씩 나타납니다. 우연찮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정말 귀한 분을 만나고 유명한 사람을 만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주님을 정말로 내가 만나서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내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또 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얼만큼 내가 주님을 따라갔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인도할 테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고 내가 앞장서서 주님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보다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내가 앞에 가면서 내 마음대로 다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주님 이거 잘못됐는데 어떡하죠?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떠넘기고 또 슬그머니 뒤로 오는 척 했다가 또 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또 앞서가서 또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주님 이번에도 또 안 됐는데 어떡하죠? 이번에도 한 번만 더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그럴 거죠? 믿습니다. 아멘 하고 또 슬그머니 주님 앞에 던져놓고는 뒤로 물러서는 척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나는 주님을 열심히 쫓아간다고 말한다면 참 스스로도 민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에 철저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우리가 그분의 삶을 닮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올까?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때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맨날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교회 가자.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안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때가 되면은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어머님 마리,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와서 요청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네가 좀 해결해라.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4절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이 아직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를 일으킬 만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능력을 나타낼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라. 자기의 형제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너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여기서 그러지 말고 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우리 군남에서 이렇게 너 잘난 체 하지 말고 서울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기적도 일으키고 능력도 행하라. 너는 여기 있을 인물이 아니니까 가라. 이게 선한 뜻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여기 있으므로 우리가 공경을 당하니까 가라는 것이요. 혈육적인 육신의 혈육인 그 형제들이 가라고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자랐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오신 그때부터 주님은 능력을 행하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은 때가 되지 않아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지 않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주님은 행하실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은 때가 되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주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오셨던 분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때를 잘 맞추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때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공하냐? 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때를 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4절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역사하고 계시며 이 세상을 운행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때를 잘 가릴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음치보다 박치가 더 심각합니다. 음치는 음을 잘 못 맞춰요. 그러나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가는데 박치는 그렇지 못합니다. 산, 토끼, 토끼야 가는데 산, 토끼야 이러면은 노래가 늘어져 버려요. 박치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예요. 음치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해도 음을 안 맞아도 끝나는 건 딱 맞아요. 때를 잘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 때를 잘 맞추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말세의 때입니다. 그러면 말세의 때에 맞는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되고 행동이 나타나야 되고 이럴 때 내가 주님을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세에는 이러한 때가 일어나니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실천하는 것이 때를 잘 맞추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라고 기사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충성된 종은 주님의 그 주인의 생각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면 이때 이렇게 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깨닫고 주인처럼 때를 맞춰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을 온전하게 잘 섬기는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제대로 맞는 건지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여 이 말씀이 이때에 맞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때에 영적인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내가 10년, 20년, 2대, 3대를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때에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이며 이때에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며 이럴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때도 모르고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신다고 외쳤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때를 못 맞추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에 보면은 양치기 소년이 있습니다. 심심하니까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들고 있던 농기구, 몽둥이 들고서 늑대를 쫓으려고 산 언덕까지 양치는 그 초원으로 막 뛰어 올라갔는데 늑대 어디 있어? 거짓말인데. 야 이놈아! 거짓말하면 못 써! 그리고 내가 또 한 번 했습니다. 3번 하고 몇 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저는 또 거짓말이야. 그냥 일이나. 그런데 진짜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이솝우화에 나오는 동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느냐? 교훈이 뭐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늑대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옵니다. 왜? 온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오실 그 주님을 오늘은 아니라고 해서 내일도 안 올까? 우리 그런 것을 미리 짐작하지 말고 오늘 충분히 기다렸다가 오늘 안 오시면 내일 오시겠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이번에도 안 왔으니까 언제 올지 몰라. 뭐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2000년, 3000년 후에 오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내일이라도 아니면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때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시간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시간은 이미 2000년이 지나가 버리고 더 2000년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게 오늘일지 내년일지 10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주님이 승천하실 때부터는 2000년이 가까워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헬라어 보면은 포네이아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포네이아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은 포르노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악하다, 음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음란하니라. 어저께인가요 뉴스 보니까 또 그 광화문에서 무지개 색깔을 활짝 폈던 한 15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만큼 때가 음란하고 악합니다. 이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미 수천 년 전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악하다는 말은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허무한 것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뒷동산에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절벽 바위예요. 근데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1년에 몇 번씩 시루떡을 얻어 먹었습니다. 소리만 나면은 동네 끝자락에 있으니까 다 모여서 실컷 구경하고 너는 열심히 뛰어라. 우리는 옆에서 놀다가 떡 줄 때만 딱 하자. 야, 떡 준다, 떡 준다. 그 바위가 뭐라고? 그 앞에서 손을 들고 춤을 추며 빌어야 되는지. 선앙당에 가서 또 몇백 년 된 동네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 앞에 가서 그리고 뒷뜰에 가갖고 상에다가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허무한 것에 실체도 없는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듣도 못도 못한 것에 사람들은 허무한 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2024년 6월 2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때에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때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를 잘못하면 말할 때를 잘못 정하면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2004년 1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마 기억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북쪽에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그 쓰나미가 어디까지요? 동남아 일대를 다 휩쓸었고 인도와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그 쓰나미가 퍼져나가서 전 세계적으로 28만 명 이상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입니다. 이렇게 마을이 다 휩쓸려갖고 온 해변가가 다 그냥 물에 휩쓸리면서 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이쪽으로는 그 휴양지예요. 대표적으로 그 태국의 푸켓이라는 아주 그 휴양지인데 그곳에 놀러 갔다가 저 쓰나미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적으로 28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의 모 대형교회 목사님이 뭐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실 텐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음란한 도시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 말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잘 죽었다 그것들. 그래서 엄청나게 언론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며 아마 그때부터 나온 이야기가 개독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의미로 보면은
이분이 하신 말씀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겁니다. 저런 것이 내게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미리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귀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고 어디에 갑니까? 대웅전에 가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 사단 물러가라! 할 수 있죠. 왜? 그건 허상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죠. 어떻게 법당에 가서 예수 천당합니까? 어느 교회가 땅 밟기를 한다고 가서 사찰에 가서 찬송하면서 빙빙 돌았대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해서 도는 거지, 요즘 하나님이 그 사찰에 가서 돌고 안 믿는 집에 가서 뺑뺑 돌고 그러면 무너진다고 합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저런 모습이 우리가 당하기 전에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2년 전에 대통령을 선거했습니다.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전에 대통령이 너무 못했다고 새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보니까 대통령을 별로 안 지지해요. 어제 뉴스에 나오니까 지지하는 사람이 21%래요. 10명 중에 8명은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그럼 인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 인간 언제 내려가나? 저거 어떻게 내려보내지? 이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뽑아야겠구나. 내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지금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재개발 지역의 교회 가운데 딱 있으니까 알박기 해가지고 530억 내놓지 않으면 안 나간다. 법정 싸움에서 결국 그 교회만 땡그랑 남겨놓고 공사 시작했어요. 섬으로 갇혀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되고 그 이후로부터 1200년 동안 온 유럽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잡혀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복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은 암흑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개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매지겠습니다. 성직을 주고 샀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너 저기 사랑의 교회 갈래? 거기 고목사님 계시는데 내일 모레 은퇴거든? 너 5억 주면 거기 보내줄게. 너 연봉이 거기 4억이래. 야, 2년만 있으면 너 그때 뽑잖아. 돈 없는데 야, 대출 받아서 가져와. 너 5억, 4억, 5억만 가지면 2년이면 그거 다 갚고 남잖아. 그리고 너 앞으로 한 10년은 똥똥거리고 살 거 아니야. 거기 가면 진짜 좋아. 그래서 제가 빚을 내서 5억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제가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이게 그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교회에 교회와 함께 돈만 주면, 누구 끈에 어떤 연결만 하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이게 말이 되는 시대냐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사제들이, 목회자들이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려 1200년 동안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드디어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반박문을 썼습니다. 95개를.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쭉 쳐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다 딱 갖다 붙였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저 이단. 그 당시 분위기로는 잡혀 죽어도 몇 번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것을 깨트리고 외칠 자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장로교가 나오고 감리교가 나오고 성결교가 나오면서 이렇게 쭉쭉 뻗어 가지가 쳤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이 멀티미디어 시대에 성경 한 권 없이 그냥 와서 목회자가 전하는 말에 그냥 듣고만 가야 되는 그런 예배의 삶이 그대로 되었을 것이라고 부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움직이는 거에는 때가 있고 말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홀스라고 하는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입니다. 18세기에 노예제도가 극성을 일으킬 때에 이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생각한 것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국회의원 만들어주신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이 사람도 집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면했습니다. 사면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누가 이래? 니네 집에 노예 없냐? 너는 여지껏 노예 안 길렀어? 너도 노예 있었잖아. 노예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왔고 노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강해졌고 노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걔네들 다 없으면은 이제 일은 누가 하고? 우리가 나가서 일하려고?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죽은 뒤에 노예제도는 사라졌습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건 교회에서건 말할 때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 외침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종종 뉴스에 보면은 인종차별에 의한 과잉 진압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외쳐서 그나마 지금까지 이만큼 그래도 인권이 신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정말 하나님의 때를 맞출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무턱대고 너 예수니까 이거 포도주 만들어봐. 너 예수니까 가서 기적을 나타내봐. 너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그러면 니네 하나님이 들어줄 거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된 것 같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아니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쌀을 씻어서 밥을 하죠. 옛날 같으면 아궁이 앉아갖고 불을 떼고 부치갱이로 불 조절해가면서 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씻어서 앉혀놔서 뚝 누르면 꾹꾹이 취사를 시작합니다. 딩동댕. 그 다 되면은 꾹꾹이 뜸들입니다. 꾹꾹이 김을 뺍니다. 촤 빠지고 좀 있으면 밥을 완성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리 집 밥솥이 그래요. 때에 맞춰 얘기를 해줍니다. 얘가 언제 되나 쳐다보지 않아도 알아서 다 됐다고 얘기해줍니다. 우리는 그때에 맞춰서 밥만 퍼먹으면 되는 거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물에서 숭늉 찾으면 안 되고 바늘 허리에 실 묶어서 못 쓴다고. 주님은 당신이 해야 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왜 조급함이 없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지금인데, 지금이 그때인데 라고 해도 때가 아니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때를 분별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때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때에 맞춰서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담기 원하네. 주님 예수, 겸손의 주님, 겸손의 주님 담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담기 원하네. 주님 예수, 섬김의 주님, 섬김의 주님 담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담기 원하네. 주님 예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닮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닮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했던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겸손의 주님, 평화의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하며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신 주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따라가며 닮아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